자,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은혜 받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자, 우리는 3주째 잘 살아보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잘 산다의 기준을 뭐라고 둔다고요? 뭐에 둔다고요? 기준. 잘 산다, 못 산다, 뭐에 기준을 둔다고요? 돈에 둔다고요, 돈에. 근데 돈이 아니라 그랬죠?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주째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주째 계속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거 정말 명확하게 머리에 꽉 세워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생활하다 보면 은연중에 툭 지나오는 게 돈을 기준으로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하는 수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머리를 잘 계속 되뇌이며 기억하며 살아야지 잘못된 이 정의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데, 첫째 주에 게으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이유, 첫 번째,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육신적인 게으름.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게을러요. 하나님이 저도 목사로 안 부르셨으면 태생 자체가 게을러가지고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육신적인 게으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게으름에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인이 게을러서 그냥 뭐 겨우 밥을 먹든 못 먹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육신적인 게으름은 어디까지 발전한다고요? 정신적인 게으름까지 발전한다고요. 육신적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도 게을러요. 무슨 말이냐? 어디에 빠져 산다고요? 망상 속에 빠져 살아요. 쉽게 말하면 환상 속에 빠져 살아요. 아이고 그래 됐으면 좋겠다. 육신은 게을러서 늘 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요? 아이고 나도 100점만 맞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엄마가 시험 잘 치면 선물 사준다 그랬는데, 아빠가 이번에 시험 잘 치면 휴대폰 해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시험 잘 치면 좋겠다. 공부를 안 하면서요. 망상 속. 그런데 애들만 그러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게을러, 우리의 정신까지 게을러져서 늘 많은 망상, 늘 환상 속에 빠져 살아간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게으른 거라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없어요. 또는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게으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 이것은 정말 문제이긴 문제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이 현대의 사람들 왜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지 붙들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에게도 니 왜 공부하노?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노? 이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럼 이쁜 사람 만나서 왜 결혼하려고? 이쁜 아을 낳아가지고 가정 꾸며서 살려고요. 그럼 니 가정 그렇게 잘 꾸며서 살면 뭐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직장도 가서 돈 많이 벌고 살면 좋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낀데? 아, 돈 많이 벌면 편안하게 살죠. 잘 살겠죠. 잘 살면 뭐 할 낀데? 아이 그러다가 늙으면
그래도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돈 있는 편안한 가운데 늙어서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니 뭐 할 낀데? 이러면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이 현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따가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소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이것이 소명,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전도 또는 무슨 사역 이런 뜻을 또 있지만 원래의 미션의 뜻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말은 각자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명, 미션이에요. 미션.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다 뭐 여기까지 왔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살다 뭐 이 나이 먹었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도 안 되니까요. 이 나이 먹었네.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가정의 아들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가면서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이것 기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헛사는 거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농부 기억하시죠? 트랙터 몰고 밭갈러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기름 넣으러 가다가 돼지 먹이 주러 가다가 쌍난 감자 구하러 가다가 장작 아내가 가져오라고 했다고 장작 구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해는 졌는데 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분명히 설정이 되지 않으니 그렇게도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와사노? 내가 지금 뭐하고 있노?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목적이 없는 사람 또는 목적이 부지런한, 이렇게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제1되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든 도깨비인 줄 알고 빨리 뚝딱 해가지고 보험을 주이소, 아니면 문지르면 펑 하고 나오는 랩트의 요정인 줄 알고 하나님 빨리 나와서 나한테 복 주이소 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잘 살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좋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의 기분으로 계속해서 쭉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새 중에 날만 새면이라는 새가 있었답니다. 이름이 날만 새면.
왜 그런가면 얘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겨울만 되면 집이 없어서 발발발발 떨면서 저녁에 겨우 자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 새한테 말해요. 아빠 우리도 제발 집 좀 지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미안하다. 아 정말 춥구나. 내일 날만 새면 내가 꼭 집 지어줄게. 내일 저녁부터는 따뜻하게 자자. 그런데 날이 새면 뭐 할까요? 이렇게 화창한 날 집 짓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냐? 날아다니자. 그냥 자기 재밌고 좋은 곳을 훨훨 날아다니고 먹고 싶은 벌레나 콕콕 집어 먹으면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저녁 되면 또 뭐 할까요? 아이고 추워라. 날만 새면 집 지어야 되겠다. 날만 새면 집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다음날 되도 똑같이 살고 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다 얼어 죽어서 이제는 그새가 없어졌답니다. 날만 새면, 날이 새면.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도 날만 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겠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정신 차리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고 또 허덕이고 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육신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렇게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원인이 게으른 원인의 세 번째인데요. 자기 사랑입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귀하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고 사신 우리들 교회이기에 우리는 귀한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과는 다른 잘못된 자기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에 빠져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지게 되고 잘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뜻대로. 잠언 26장 16절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엄청 심각합니다. 올바른 사람 7명보다 누가 똑똑하다고요? 지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게으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를 위해 살고 늘 자기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지는 거고, 자꾸 우리는 게을러지다니면 막 잠이나 자고 몸이 느릿느릿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뿐 아니라 자기 부지런하지만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이 사람도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혼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1등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까요? 변호사요? 정치인이요? 아이고, 그 사람들보다 몇 배, 아니 그 사람들 따라오지도 못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들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진짜 맞습니다. 혼자서 그냥 말 안 하고 앉아있으니 제일 점잖해 보이죠? 제일 거룩해 보이죠? 제일 괜찮아 보이죠? 머릿속에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목사인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중심적인 삶,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은요, 앉아서 토론하면 제일 심각해요.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토론이 끝이 안 나고. 목사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설교하면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들도 버벅버벅 하다가 땀 삐실삐실 흘리고 그렇게.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자기 잘못된 자기 중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 심각한 거라고. 성경은 게으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교회도 움직였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삶. 성경은 분명히 게으른 삶이라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잘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게으르다 이러니까 뭐 처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이 TV를 너무 좋아해요. 하루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TV를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TV가 퍽 하고 고장이 났어요. 그 사람 뭐 할까요? 고쳐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무거운 TV 들고 AS 센터로 쫓아간다고요. 부지런해진다고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그것이 무언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게 딱 맞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요,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해진다고요.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활발해지지만 그것은 게으름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맞았을 뿐이라고요. 내 중심이 되어서 코드가, 요즘 말로 하면 코드가 잠시 맞았을 뿐이지 진짜 부지런해진 것은 아니라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었기에 그것이 잠시 들어맞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게으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면 내 마음에 들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자기 혼자 세상 모든 일이 다 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삐끗하거나 다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또 금방 시들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자기 중심,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한 게으름 때문이고 이것은 잘 살지 못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뭔 일이 있어도 하고 뭔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 뭐 되면 그냥 세상에 그냥 막 집도 교회도 자기 혼자 다 지을 것처럼 버덕버덕 하다가 그냥 조금만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나래!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너무나 나약한 그 모습. 이게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열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은 게으른 거라고. 그것은 잘 살지 못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가정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자기 중심, 잘못된 자기 사랑,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혹시나 우리 교회가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 혹시나 우리의 공동체가, 혹시나 우리의 사업타가, 혹시나 우리의 직장이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잘 살펴 하나님, 잘못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게으른 모습, 잘 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큰 요인이 되었던 이 부족한 모습, 하나님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정직한 자, 게으르지 않는 자, 처음에는 그 길을 가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고속도로 같은 대로를 만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위치부터 알아야 돼요. 위치.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은 휴대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로 사지 않아도 휴대폰만 있으면 길 찾아가기에 좋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돼야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GPS. 위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이것부터 찾아내야 내비게이션은 똑바로 움직인다. 내 현재 위치 찾지 못하면 내비게이션 꽝이에요. 가짜예요. 제대로 활동 못해요. 전에 한 10년도 전에 제가 내비게이션 좋은 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더니요, 껍데기는 좋은데 껍데기는 여전히 번쩍번쩍한데 연수가 되니까 지 위치를 못 찾아요. 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동해보자 해보려 했더니요, 한참 달리다가 다리 위에서 우회전하래요. 다리 위에서 좌회전하래요. 길도 없는데 들어가래요.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래요. 도대체 뭐냐 봤더니 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시작을 해놓으니까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니 한참 다리 위에서 다리 위에서 우회전하면 우회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GPS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문과 답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원래 이 자리가 우리의 위치였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위치는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쭉 길게 되는 5절의 말씀 속에서 원래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었다고요? 본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내비게이션 처음에는 집이 어디 있는지 못 찾다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는 막 안에 장치 고장난 것을 고치고 나면 다시 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찌리리리링 하면서 여기 지금 어딘지 팍 찾아내고 가야 될 길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가 우리가 옮겨졌다는 이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마귀의 수화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는 자리로 옮겨졌다고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위치에 맞게 살아야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거지였던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와서도 제대로 못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거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얘는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그것, 막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뒹굴던 그것이 그리워서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 흙탕물에서 뒹굴어 놀던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우리는 어디를 자꾸 그리워해요? 흙탕물을 그리워하며 산다고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즐거웠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GPS로 우리의 위치를 찾았더니 이제는 흙탕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의 자리라고 확실하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야 될 일인 사명이 즐거워진다. 이걸 모르니까, 위치가 아직까지 어딘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며 살아가는 거라.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다음 주에 한 주 말씀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계속해질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말씀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여하튼 오늘까지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잘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잘 살기 위하여 육신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목적 없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 잘 사는 삶을 살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